자, 오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나눴죠. 믿음. 이번에 저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한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도 자체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믿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성경에 4번의 본문이 다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을 때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2명의 소경이, 백부장이, 그리고 1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이 기도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와,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전 이게 너무 필요해요. 절실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알았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면 될 거고, 네가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면 안 될 거야. 그 말씀이세요. 제 안에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 못 받는 거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 이거 분명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요, 믿음은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상황,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을 내가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안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이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갖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예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나는 치료를 받고 싶어요. 치료가 갖고 싶어요. 그럼 내게 없는데 지금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은 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은 모습, 그게 실상이에요. 내가 머리가 아파요? 이거 나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귀가 막 울려요. 그럼 귀가 나은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럼 숨을 잘 쉬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배가 아픈데 안 아픈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가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이것도 나은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모습, 이걸 우리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실상입니다. 그게 내 기도 응답 받은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암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암이 이제 내 몸에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인대가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럼 실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대가 다 나은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실상은 뭐예요? 내 허리 디스크가 다 나은 거예요. 더 이상 허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귀가 이 달팽이관에 막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럼 실상은 뭐예요? 더 이상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겁니다.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머리 아픈 건 너무 오래됐어. 안 나을 것 같아. 약이 없대. 현실적으로 암은 항암제를 써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내가 귀가 자꾸 울리는데
이 달팽이관에서 막 울리는 것 때문에 못 걸어다니는 거, 이거 약이 없어, 수술도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한테 주어지면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실상을 바라보며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급하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이거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꿔줄 사람도 없어요. 꿔줄 은행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매출하기를 주신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셔서 이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습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 얼마나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기숙사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나올 구멍이 없는데 내 수입보다 더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 잘 공급해 주시고 대학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번 고3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모습이 실상이에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된다.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표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린 그냥 믿는다, 믿음 이런 얘기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내용에 싹 어원을 들어가 보면 내가 설득된다라는 뜻이에요. 설득된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믿도록 설득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한테 계속 얘기해요. 와, 유영재 담임목사님 진짜 잘생겼다. 네, 가장 크게 비우는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2002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몇 년 됐죠? 결혼한 지 26년 동안 설득돼 가지고 저랑 사는데, 네, 어쨌든 너무 심하게, 네. 비도 안 오는데 비웃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설득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유영재 담임목사님이 잘생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유영재 담임목사님은 정말 날씬하다. 할렐루야. 네, 현실은 그게 아닌데 이게 계속 막 들리는 거예요. 날씬하다. 근데 설득을 당했어. 그리고 보니까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 할렐루야. 목사님,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무엇을 듣고 설득돼야 되는가? 뭔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득돼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설득됐을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의해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건 계속 저와 제 아내가 2년차 때부터 사역을 해서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0여 분 넘는 분들이 100일 성경 통독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점점 훈련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 자신 위에 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거에 서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혹시 확 불을 질러버리시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때, 믿음이 설 때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동안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읽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날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저희 믿음은 두 절벽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는 것은요, 저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매일 읽으시고 성경 매일 큐티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일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생겨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4번째 날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빛은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막 빛을 낼 텐데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빛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태양이 없어도 빛을 낼 수 있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현실이 너는 낫지 않을 거야, 근거가 이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치료하면 하는 거야. 도저히 길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만들면 길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내가 길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 하실 때 길이 없는데 가게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시든 내 길이 되어 주시면 든든하게 우리가 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그래요. 해가 없잖아요. 달이 없잖아요. 별이 없잖아요.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빛이야. 아니야, 내가 길이야. 아니야, 내가 치료하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 보고 믿을 때 우리한테로 그 기적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기도. 여러분 보통 삼행시를 짓는데 오늘 이행시를 한번 접으면 기하고 도 딱 했을 때 저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자, 네. 한번 제가 본 건데, 기 뭐라고요? 기가 막히게. 도 뭐라고요? 도와주십니다. 네, 저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응답받는 것,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열받으시는 것, 그리고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변화산에 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인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몇 명 제자 데려갔어요? 3명 데려갔었죠. 그럼 몇 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9명의 제자가 남아있죠. 9명의 제자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갔던 제자 3명도 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내 병든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9명한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고치던데요? 라고 일러버렸어요. 이 제자들 9명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보내셨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능력을 준다,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해서 보내셨는데 정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으악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며 기도하니까 어떤 병이든 나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9명이 쫙 늘어서서 한 명씩 한번 기도해봤는데 안 나요. 2명씩 기도해봤는데 안 나요. 안 되겠다, 9대1로 맞짱을 떠봤는데 그래도 귀신이 안 나왔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죠. 뭐라고 하시나?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 데리고 24시간 동안 제자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요즘 저희 교회 금요반, 토요반, 주일반 무려 제자 훈련반 3개가 훈련을 해도 한 번 모일 때 3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3시간 안에 끝내요, 한 주에 한 번. 그런데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지금 12명만 딱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이걸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눈에 딱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귀신이 가끔 이 아이를 물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 불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팔이 하여져 갔는지라라고 돼 있죠. 뼈만 남은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얘가 뼈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상 지금 살도 있고 성경에 따르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 보면. 그런데 뼈에서 바로 살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그 모습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려고 기도하는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야, 제자들, 너희 그동안 보고 배운 게 뭐냐?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이야. 기적 일으키는 거 봤잖아, 기도하는 거 봤잖아. 근데 믿음이 아직 안 생겼어? 이거 하나 처리하지 못해? 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이런 똑같은 꾸지람 받으실 만한 분 안 계세요? 모태신앙인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계속 죽겠네만 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안테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계속 그러고 살아? 우리 예수님께 그런 꾸지람 들으실 만한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죽으림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혼나는 믿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기도 제목 적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처럼요. 여기 있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란 믿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생각에는 야, 제자가 9명이나 붙었는데 내 아를 못 고쳐? 그럼 그 선생도 똑같이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게 더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저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운데 이런 똑같은 아들과 같은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계속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계속 불에 들어가 타 죽으려고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을 태워버리는 이런 기도 제목 있지 않으세요? 가족 안에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여기 없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어. 여기 없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열심히 기도해서 굉장히 귀한 사위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위가 예수님 안 믿네? 예쁘다고 해서 며느리 너무 좋아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며느리가 같이 성경을 안 보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예수님 나중에 천년왕국 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 그 가운데서도 같이 사는 거 몇 년 안 되는데 나중에 천년왕국 가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1000년 동안 천국에 사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동안 내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적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거, 천국이 진짜 없다면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천국이 진짜 있다면 거기 죽어도 들어가야죠. 이 땅에서 100년이고 거기 가면 1000년 만년이라는데 죽어도 들어가야죠.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그 믿음이 생겨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내게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 암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치료하실 거 믿습니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다 치료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요? 에스겔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마른 뼈밖에 안 남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 마른 뼈에 근육이 붙어요. 그 마른 뼈에 신경이 생겨요. 그 마른 뼈가 자라나요. 그 마른 뼈에 피부가 덮여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돼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부분 다시 만들어서라도 치료하실 거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 여실 거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ETF를 좀 볼까? 어떻게 하지? ETF가 뭐냐면 일종의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라도 지금 해볼까? 근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 매출하게 주시듯 주실 거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거 기도. 이 아버지처럼 여기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기도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인데 내 기도처럼 한번 같이 따라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내 가족을, 백향목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바로 역정을 내십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왜 그래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역정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 기도하며 이번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혼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24절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믿음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체크하지 않잖아요. 기도 노트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혼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혼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믿음 주실 걸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가족이 믿습니다. 백향목 교회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번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소리 지르게 만드시고 내 믿음이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제목 다 받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나와버려요. 여러분, 저희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내가 나쁜 생각하는 거, 내가 나쁜 말 하는 거, 내가 나쁜 말 하는 거, 나쁜 행동하는 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나 그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정말 기분 나쁜데 내가 계속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남아서 나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원수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요. 그 사람 진짜 지금까지도 내가 원망스러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갑자기 밥이 안 먹혀요. 아파요. 몸과 마음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루 만에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계속 괴롭힌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계속 누구 미워하는 것, 내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계속 잘 안 되는 것, 내가 계속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하는 것, 그거 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악한 영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내게서, 내 가족에게서, 백현목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아멘. 이거 25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이거 해보시는 겁니다. 계속 선포하십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보여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이 아이도 자유롭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저희가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의지하며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의 집이니까 기도하면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근데 그거 안에서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안에서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안에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기도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3명 빼고 나머지 9명이 기분이 나빴어요. 딴 사람들 보는데 너무 쪽이 팔려요. 예수님 한 번에 귀신 쫓아내셨는데 9명이 붙어서 9대1로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집에 가셨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저희는 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하다, 그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거는 물만 마시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너무나 강력한 위력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사야 58장에 금식 기도가 어떤 위력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희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금식기도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니다. 뭔가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눌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내 목에 메어져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를 꺾어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일주일 하면 되나요? 일주일 하다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번에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십시오. 두 끼라도 해보십시오. 하루를 온전히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기까지만 하는데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를 금식하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쌀이 남잖아요. 빵이 남잖아요. 그럼 그 돈이 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그냥 돈 굳었어 하고서 집에 넣는 게 아니라,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 주변에 이 사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줘 보세요. 한 끼에 얼마 보통 드세요? 나는 한 끼에 1,000원이다. 그러면 한 끼 금식했으니까 그 1,000원을 그래 보이는 사람한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한번 기증해 보세요. 그리고 도와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그 사람한테 한번 선물로 줘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누리게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직접 줄 사람도 없고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세요. 금식 헌금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그렇게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갚으십니다. 근데 그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다음 것까지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번에 한번 금식기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 가난한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번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우리 앞에 써 있는 거,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돼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 믿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나와 내 가정과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